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은 제5품, 해해보살품이지요. 그리고 해해보살품은 상당히 많은 그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8권, 9권, 10권, 11권, 즉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등경이 총 17품 60군에 비유한다면 상당히 사품으로 5품에 4권이 이렇게 배당이 된 것은 상당히 깁니다. 자, 이 그 해해보살품에서는 해해보살이 부처님께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릇 정인삼매에 들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정인삼매가 무엇인가? 깨끗할 정자에 도당색일 인자니까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딱 복사하듯이 붕어빵 찍듯이 이렇게 찍어내었어. 부처님과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는 그 내용을 정인삼매라 한다. 그런 이제 부처님의 삼매 되는 거죠. 보통 부처님의 삼매를 우리가 해인삼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주 부처님의 바다, 넓은 고요한 바다에 큰 마음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을 해인삼매라 했는데, 이 우리 방등경에서는 정인삼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해보살품에서는. 그래서 정인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면은 정진을 해야 한다. 정진에 대한 내용을 하는 법이 첫째 4가지로 얘기했는데, 마음을 두는 법, 또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짓는가 해나가는 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관찰을 어떻게 하는 건가. 마지막에는 항상 마음을 법에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첫째 27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진에 대한 개성으로 30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진에 대한 내용이나 특히 무엇이 참 정진인지에 대한 내용을 꼭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수비범천이 해보살한테 불법이 도대체 뭐냐? 불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불법은 공성이고 하나로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는데, 불법은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지만 그건 고요한 이치가 마치 허공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치가 불생불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149일째 173페이지 이제는 자 10권에 지금 방등경 4권 중에서 8권, 9권은 공부를 했고 10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10권은 크게 갈라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해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살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대성경전이 참 능히 한량없는, 내가 보니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서두에 말을 꺼냅니다. 자, 방등경이 뭐라고요? 이 방등경전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하면서, 왜냐하면 중생이 대성을 따라서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등경은 인간의 즐거움, 중생의 즐거움이죠. 인간의 즐거움, 거기다가 천상의 즐거움까지. 그래서 인간으로 있을 때도 즐거움이 있고 천상에 있어도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여의해야 하잖아요. 번뇌망상을 여의면 인간으로 있을 때도 즐겁고, 그거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나면 이제 죽었죠. 죽어서 다시 천상에 태어나면
천상에서 큰 복록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이익을 얻네. 중생을 크게 대성에 따르면은 이 대성을 따라서 말이지. 인간의 즐거움도 얻고 천상의 즐거움도 얻고 인간 즐거움은 살아있을 때죠. 죽으면 천상이다. 천상에 태어난다면 천상의 즐거움도 얻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두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열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방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경입니다. 그래서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경이 뭐냐면 첫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면 또 즐겁고 그 다음에 아예 윤회를 벗어나면 아예 열반에 드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존이시여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합니다. 그 대성 하는데 도대체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대성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대성경전이 방등경전이 대성경전 때문에 대성경전의 이 특징이나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여기 이 방등경 제 10권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또 배치를 해서 배분을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은 다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대성이란 첫째 어떤 것을 섭취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성을 하려면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이런 뜻이지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럼 어떤 이익이 됩니까? 대성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됩니까? 또 세 번째는 그런 대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어려웁니까? 대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성경전이 어떤 것이 어려우며 어떠한 것이 장애가 됩니까? 대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장애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까닭으로 대성이라 하나일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질문이 많지요. 자, 첫째 질문은 뭔가 하면 어떠한 대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섭취해야 합니까? 무엇을 무슨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하나일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물은 겁니다. 두 번째는 또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이익되게 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 얻기 어려운 것인가? 네 번째는 어떠한 장애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까닭으로 대성이라 하나일까 하고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하나하나 풀었으니까 맨 처음에 대성경전에서 대성은 뭡니까?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방등경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인데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첫째는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그다음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중생입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중생들도 이익되게 하고 그리고 일단 중생으로서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열반이라는 것이 드는데 열반이 들면 또 얼마나 즐거움이죠. 즐거운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성에서 하느냐. 그랬을 때, 자, 대성으로 가려면 첫째는 어떤 것을 섭취해야 합니까? 섭취가 뭐예요? 어떤 것을 내가 공부하고 수행으로 삼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이 대성을 하려고 그러면 자, 대성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까닭으로 대성이라 하나일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파트별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물은 말이 뭐냐면 자, 대성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을 섭취해야 대성이라 합니까? 했을 때 이것을 총 10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첫째, 대성을 섭취함에
한 가지 법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법이 있고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나갑니까? 총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첫째 113페이지에서는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페이지 5, 6가지부터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대성을 섭취함에 한 가지 법이 있으니 처음에 처음 보리심을 냈을 때 말보리심에서 참 중요하잖아요. 초발심이 중요하잖아요. 초발심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방일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초발심을 냈을 때 처음에 오늘 이제 우리 종단에서 행자 교육이 있습니다. 스님이 되기 위한 행자 교육을 오늘 불의성 법륜사에서 행자 교육이 오늘 입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초발심 자격문이란 것을 배우지요. 초발심 자격문을 배우면서 방일하지 않는다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룹을 그릴 때도 그룹을 막 이렇게 휘젓고 이렇게 그럴 게 아니라 딱 절도 있게 소들 이렇게 앞에 해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다섯이 모여서 이렇게 다니고 팔을 휘젓고 다니게 아니고 일 없이 남의 방을 막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처음에 그 성녀로서 쌓아야 할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다 설명해놨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해도 안 되고 항상 자세를 꼿꼿하게 하면 밥 먹을 때도 빨리 후루룩 먹는 게 아니라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은밀하면서 먹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행자의 그 훈습부터 습관부터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틀리잖아요. 그 성녀의 말하자면 섭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섭 기르는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녀 처음에 행자들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이제 남자들은 삼이라고 그러고 삼이성이라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인이와 삼이성이 탄생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본격적인 스님이 되기까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통 한 5년 정도 지납니다. 5년이 지나면은 비국의 비구니의 길을 받고 뭐로 됩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비구 스님이 되고 비구니 스님이 돼. 비구 스님은 남자 스님이죠. 비구니 스님은 여자 스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단에서는 비구계를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고 보살계를 우리가 받습니다. 왜? 대성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는 비구니계 구족계 하는데 구족계를 받을 때는 우리 종단에서는 구족계 받을 때 뭐랍니까? 대성보살의 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제 처음에 대성을 섭취함에 한 가지 법이 있으니 처음 보리심을 내었으면 방일하지 않는다. 함부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게으르고 하는 걸 방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법이 있으니 이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업의 가부를 분명히 믿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 불교의 불자들은 신심 중에 가장 믿어야 할 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 인연의 가보입니다. 가보. 원인이 있으면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나타난다. 인연가법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그 인연가법을 믿지 않으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2인연을 관찰할 것이고 최초로 어떻게 해서 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것이 쭉 이어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생사가 일어난다는 그 원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또 그 마음이 모든 중생에게 그 12인연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중생에게 그 마음이 평등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평등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평등하고 나면은 모두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그, 모두 한 마음이고,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여러 명이 돼도 다 사랑을 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많은 우리 중생들도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해요. 사랑을 해서 자비를 갖다가 닦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들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자비라고 그래요. 자행과 비행이 있어요. 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비는 그 고통받는 중생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비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비,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비를 절거히 닦는 것이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거나, 이 보리심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부처되는 겁니다. 위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지혜를 닦고, 아래로는 항상, 또 아래라고 해서도 밑이 아니야. 보통,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리 보면 되겠는 거야. 삼구보리 하중생에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 그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뭘 해요? 지혜를 닦고 부처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보살도로서 중생을 구호하고 이렇게 중생을 구호한다 해서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통에서 건져주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 보살들은 보시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 법보시, 법을 베푸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염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과 부처님의 거룩한 행동과 부처님의 거룩한 그 마음, 그걸 새기면서 부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 나는 어떤 세상에 태어나도 어떤 경우도 나는 부처되기 위해서 위로는 부처되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 구제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리,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는 것을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스님들은 도심을 잃지 않고 청정한 계율을 염할 것이고, 도심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하는 겁니다. 고요히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고요히 하려고 하면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계를 잘 지켜야 돼요.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계를 안 지키면 마음이 들떠요. 근데 계를 잘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런 고요한 마음에서 번뇌를 멀리 여의고 마음으로 버림을 생각할 것이고, 한량없는 고요한 몸을 얻기 위해서 지극히 노력하는 것이다. 한량없는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극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법이 있으니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정진을 부지런히 행하며 모든 중생을 하여금 모두 해탈을 얻고 해탈하고는 즐거움을 받게 하려 하며,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중생 구제하고 갔는데, 사실 중생 구제는 뭐냐입니까? 중생을 하여금 해탈하게 하는 겁니다. 중생을 하여금 모두 승불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없는 바른 길이요, 그것이 바로 중생 구제의 길입니다. 그러면 나도 아주 부처가 못 됐는데 어떻게 중생을 가르냐? 그건 쉽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대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쭉 따라가면 되고, 그럼 다른 우리
비록 내가 아직까지 부처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 그게 가면 부처가 된다 하더라. 어디에 써 있느냐? 그럼 부처님이 경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불자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깨우침을 해야 그 깨우침을 하고 나면 엄청난 힘이 나잖아요. 그 힘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가 있고 상대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깨우치지 못하면 못 믿죠. 지도 못하는 게 뭐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우침도 단계가 참 많습니다. 뭐 위 없는 깨달음도 있고, 그 위 없는 깨달음 가기 전에 또 무수한 깨달음이 있어요. 작은 깨달음부터 뭐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신심 마음을 갖다가 깊이 믿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지극히 믿으면 모든 일이 그 기적 같은 일이 막 일납니다. 무슨 마음을 믿으면. 그래서 연물행을 계속 하다 보면 참 연물가피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사실요. 그거는 뭐 어찌 보면 불가사한 그게 아니라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이 우주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마음으로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속성이 있다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암경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딱 그리잖아요. 그럼 그리는 대로 돼간다. 물론 환상과 같이 될 수 없는 뭐 금덩어리를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어라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인간법으로 살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법들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여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17세 때 일엽스님이 그 청춘을 불사라고 하는 그 일엽스님이 큰 비구니 스님이잖아요. 도인 스님인데, 그 청춘을 불사라고 하는 책을 걷다가 해내는 걸 보고 어떤 비구니 스님이 감탄을 받아가지고 17세 때 자기도 출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시집 관련해서는 안 하겠죠. 20살쯤 되니까 집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계시면서 계모가 있는데, 계모가 한 20살 정도 보니까 예전 일이기 때문에 계속 시집가라고 합니다. 시집을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하도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저 시집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이년아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이 뿌리고 나가 죽을 거라 하고 칼로 들어가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가짜라도 아버지한테 시집가는 흉내를 내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시집을 가면 출가 여인이지요. 그래, 맞다. 그럼 출가 여인이니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간섭 안 하지요. 그래, 출가하고 나면 내가 간섭 안 한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시집 가겠습니다. 그래, 해라. 시집 갔어요. 시집 딱 가고 3개월만 딱 살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한테도 알리지 않고, 물론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다 이제 시가에도 다 버리버리 간 거죠. 편지 하나 써놔놓고 이제 나는 옛날부터 스님 되기로 작정했다 해서 출가를 해버렸어요. 7년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화평이 나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입니다. 계모가 그냥 큰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돼 있어요. 무슨 병이 걸리냐면 하혈하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참 그 옛날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진찰을 해보니까 이거는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이걸 안 걷어내면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수술이 큰 수술이었고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래서 일단 그 스님이 내가 한 일주일만 기도를 좀 하고 있다.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올 때까지 뭐 하지 마라.
일체 수술하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그런 얘기를 당부를 하고로 기도로 들어갔어요. 어느 절에 가가지고 그 절에 큰 국보로 되어 있는 부처님이 보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부처님 앞에 가서 목닥을 막 치는데 정말로 막 사흘 밤은 죽기 살기로 막 반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막 얼마나 몰아붙이면서 목닥을 치면서 연부를 했든지 부처님이 이제 연부를 했든지 정근했죠. 지금 보면 이제 아미타불 정근이에요. 열심히 했든지 부처님 그 자대가 빨갛는데 빨간 자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그 자대가 하얗게 돼 있어요. 무해서. 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방광을 해버렸어, 방광. 예. 자기가 방광하고 그 부처님 자체가 그냥 그 방광이 얼마나 열기 뜨겁든지 열기 뜨거워가지고 부처님이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하고 그 밑에 자대가 그냥 불이 타가지고 자대가 그냥 이렇게 하얗게, 빨간 자대가 하얗게 돼버렸어. 그게 이렇게 주저앉는단 말이야. 그 너무 놀랬지.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그 절에 내나 고시생들이 많잖아요. 고시생들 불러가지고 막 지금 이제 절에 불이 났다고 막 얘기하면서 가보니까 희한하게 불은 불인데 이상한 불이야. 불꽃이 타는 불이 아니야. 열만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흰 그 자대가 여기 앉으면서 옆에 나무는 이 탁자는 하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금빛을 금이 도금을 했는데 금 몇 킬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개금이라죠. 개금을 하는데 하나도 그거는 거름도 나지 않고 그냥 열만 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비구니 스님은 다음날 회양을 잘 하고 집에 또 갔어요. 저 가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하혈을 많이 하던 계모가 하혈이 멎었어요. 통증도 없어요. 희한해서 모시고 빨리 병원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 터져가지고 수술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터져가지고 하혈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깨끗해.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이제 왔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모가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 모시고 지금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난 다음에 지금도 그 절에 비구니 스님이나 토굴에 1년에 한두 번씩 온다고 합니다. 참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불의 가피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피에 대한 내용을 스님이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정말로 있어요. 그 스님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스님도 몽중가피, 몸이 아주 아팠을 때 밤 꿈속에서 다음번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얘기 받고 바로 스님 몸이 다 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법이 있으니 모든 종생을 편안해주고 정진을 부지런히 행하며 모든 종생을 하여금 해탈을 얻고 해탈하고는 즐거움 받게 하며 바른 법을 즐기게 구하며 탐내는 마음을 멀리하고 종생을 위하여 슬퍼하며 법도는 이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요 법 연설하는 이에게 공양을 즐거워하며 뭐 어려운 거 없지요. 이런 내용들은 다른 법 가운데 낙수 그렇게 즐거운 숫자는 이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 즐거운 나무 생각 좋잖아요. 낙수란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즐거운 나무. 또 한 가지 법이 있으니 자기 몸이 큰 의원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요 내 몸이 큰 의사다. 그래서 지심으로 바른 법을 임하며 계속 나오죠. 바른 법을 임하며 이 바른 법이 뭐예요? 바로 연기법이고 무상무화법이고 삼법인이고 그렇네요. 12인연법이고 하는 것들입니다. 법을 임하며 삼보를 높이 펴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게으름을 멀리 여의며 이렇게 해나가면서 오늘 해보살품 제10권 시작하면서
73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강행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반자바라밀 좋은 하루 되십시오.